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1절 4절입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갖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내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주나여 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함으로 저희들에게 소망과 영생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실망하는 것들만 일삼으며 방만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믿음을 강조했지만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며 저희들도 새로 다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해제해야 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과 온 교회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감염으로 고통을 받은 성도들은 후유증 없이 가볍게 완치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긴 역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농촌의 들판에는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들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이 된 저희들도 이 아름다운 봄날에 열심을 다하여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힘써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쓰임과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생동감을 가지고 천국 건설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어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내게 있는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또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지만 삶의 공고함과 또 연약함으로 그저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남몰래 신음하고 있는 그분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 넷째 주 범어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내 전도위원회에 군선교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범어교회 국내 전도위원회에서 삼사관학교 생도 세례식을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장영일 담임 목사님은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한계선과 담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으며 신앙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권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난주간 헌혈운동이 있었습니다. 헌혈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난주간 헌혈운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헌혈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많은 성도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참해 주신 30여 명의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아진 헌혈증은 위급한 성도를 돕는 뜻있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증을 제출해 주신 성도분들께는 작은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의료봉사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울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헌금 약 600여만 원은 목적에 맞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쓰일 겁니다. 이상으로 4월 넷째 주 범어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산부 예배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아기 첫 출석인데요. 이은성 성도님, 이정우 성도님, 이은성 성도님 이십니다. 또 정온유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하역 성도님이시고요. 그리고 조승윤 아이입니다. 저 뒤에 있는데요. 저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로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주진경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송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늘 교육자분들 소개할 때는 이렇게 사임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주 목사님 개인적으로 떠나시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또 이 부임을 통해서 부산에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로 그동안 감사했다고 격려할까요?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밝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덥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예, 저는 서울 촌놈이라서요. 너무나도 덥습니다. 네,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미 청년들한테는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특별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면 이 책을 자녀들과 함께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가장 큰 선물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저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절망케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수많은 외부의 자극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또 어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저희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때로는 내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자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참 안타깝게도 이 외부의 자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 외부의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이렇게 큰 변화는 없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위안을 삼으면서 아주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만약에 목사님 너무 뚱뚱하세요,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자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자극이 제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외부의 자극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낼든지, 아니면 그렇죠, 제가 원래 좀 뚱뚱하죠?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을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자극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외부의 자극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 내면에 쿠션을 두텁게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쿠션을 세울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거는 스스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많은 외부의 자극들을 경험하며 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쿠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리스도인의 쿠션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외부의 자극도 없을 거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자극 앞에서 내가 무감각해질 거다,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 때문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극 앞에서 그것을 분노로, 그것을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스스로 그 외부의 자극들을 해소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을 때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일로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 은혜가 내 속에 기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참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제 가장 큰 문제는 제게 은혜가 없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청년 참 성숙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삶의 어려움들을 어떠한 상황 때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성숙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은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덤벙대서요, 때로는 막 우산도 놓고 오고요, 때로는 지갑도 잃어버리고요, 핸드폰도 막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도 할 수 있는 결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 너무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늘 2팔을 활짝 벌려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기도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너는 가서 아론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는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3가지 축복의 기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론이 가서 정말 2팔을 벌려서 이런 축복의 기도로 백성을 축복할 때 내가 그 백성을 축복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 3가지의 축복 중에서 2번째 축복이죠, 이 2번째 축복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2번째 축복에 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2번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25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직역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밝은 얼굴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중에서 이렇게 조금 현대인의 언어로 이렇게 의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요,
환하게 웃으세요. 그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밝게 바라보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왜냐하면 너가 나를 보는 날엔 너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도 객관적이고도 완전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공의는요, 그 기준이 늘 불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있으면요, 권력이 있으면요, 인맥이 있으면요,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요,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한 정의가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하신 것을 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위대한 것도요,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한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준 앞에서, 공의로운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찰관과 범죄자가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환히 빛나는 서로의 막 미소가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막 경찰관을 보면서 와, 경찰관이시다 하면서 막 밝게 웃을까요? 무서워서 도망칠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해서 숨을 것입니다. 경찰관들도 범죄자분들을 보면서 막 기뻐할까요? 즐거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인상을 쓰면서 분노를 바라면서 그를 붙잡기 위해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 평화는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코 그분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를 보면서요, 인상을 찡그리실 겁니다. 그분은 저희를 보면서 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보며 환하게 웃을 것이고 내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너와의 만남을 기뻐할 거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상반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반응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하신 이 축복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명령한 이 축복의 기도는요, 레위기 9장 22절 말씀에서 실제로 아론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2절을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축복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세 가지의 축복의 기도를 백성들을 향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를 언제 했다라고 하나요?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니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비로소 제사장이 올라가서 손을 뻗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밝게 웃으실 것입니다.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죄로 인해서 그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요,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대신 속죄함을 받습니까? 제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는 사람은요, 늘 제물을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었는데요, 제물의 이마에 손을 얹고요, 자기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 내가 고백한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저지른 이 죄악은 죄악의 결과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 내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때서야 제사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때는 여러분을 보면서 밝게 웃으실 거다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드린 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제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있으신 예수님께 내 손을 얹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 현재의 모든 죄악, 미래의 모든 죄악, 그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지만 내가 주님께 내 죄악을 대속합니다. 전가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를 보면서 밝게 웃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밝게 웃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의 정말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 그분이 나를 향해서 밝게 웃어주는 그 얼굴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번 것도, 이 세상에서 이런 괜찮은 곳에 사는 것도, 더 좋은 직장을 갖고요, 더 잘 나가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거로 둬야 되는 은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내게 이 은혜로 인한 감격이 있는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가 은혜를 아는데 감격하지 않는다면 실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1절과 2절 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레 같은 나, 아무런 가치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 만왕의 왕이신, 가장 존귀한 분이신, 가장 영광 받으실 그분이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만왕의 왕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감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격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집회 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번 저녁 집회를 설교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요, 청소년 수련회는 특별히 수련회가 아니라 수련회를 빙자한 여행을 온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놀러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주니까 이렇게 수련회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전과 오후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정말 열심히 참여합니다. 저녁 집회 때만 되면 맨 뒷자리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탁 집은 다음에 다리를 쫙 펴고요, 가장 껄렁껄렁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어디 한번 해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수련회를 설교하러 갔을 때도 그 뒤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아이 중에 한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바랬던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아이를 만나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막 그 주변 시선 되게 의식하거든요. 그런데 시선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애가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울면서. 그리고 다음날 저녁 집회 때가 됐는데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맨 뒤에서 껄렁껄렁하게 있던 그 친구가 맨 앞자리에 와서요, 찬양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박수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느껴져요. 근데 그 친구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크게 우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친구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런 것이죠. 이게 감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여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교회를 가시는 것을 막진 않았지만 본인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낚시의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 한 100만 원짜리 낚싯대를 사도 돼? 그래서 이분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200만 원짜리 낚싯대 사줄게. 나랑 몇 번만 교회 가자 하셨대요. 안 올 남편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좋다고 따라오셨습니다. 이분이 노신사였어요. 정장을 갖춰 입고 예배당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그냥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동일한 자리에 앉으셔서 앉은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까지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만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감격의 자리여야 되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늘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늘 뭐라고 부탁드리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걸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그렇게 완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100%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한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요, 기도하세요. 있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나오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내 속에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기념해야 됩니다. 기념하는 자만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성경 전반을 보면 늘 기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에 4차례 이 성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념하라고 하신 걸까요?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 식탁 위에 빵과 포도주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는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절기 식탁에는 꼭 들어가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음식이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과 포도주가 어울립니까? 어린 양의 고기와 포도주가 더 어울립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들고 포도주를 드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면 저희는 1년에 4차례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음에도 빵을 들고 기념하라 하신 걸까요? 왠지 아십니까? 고기는 특별한 때에만 먹는 거기 때문이에요. 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먹는 식사였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을 때마다, 너희의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너희의 일상에서 무엇을 마실 때마다, 말 그대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셨어요. 현대어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식사를 하실 때마다, 국을 드실 때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실 때마다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으로 인해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먹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마실 때 십자가를 기념한다면 어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너가 아니라 너희가를 원하셨습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빵을 떼고요, 하나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밴쿠버 교회는 좀 작았어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빵을 같이 떼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너희가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까?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념하는 것이고요, 찬양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념하는 것이고요, 기도함으로써 내 입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밀렸던 해외여행을 다니시느라고 예약이 힘들다고 합니다. 명동과 또 홍대와 같은 거리들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술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성전 뜰이라도 밟겠다라고 하면서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정말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이제 정말 다시 예배로 함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념해야 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예배로 함께 합시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포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작은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랑방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입니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1순위의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 역시도 기념하는 일에 소그룹 모임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이 은혜를 기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실천적인 적용점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죠.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기념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적인 잘못된 교리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받은 신자들은 믿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꼭 어떤 날로 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교하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을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육체의 생일은 너무나도 잘 지키는데 거듭난 새로운 영의 생일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권면을 한 집사님께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생일날 자기가 한 날을 정했어요. 세례받은 날을 자신의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다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내가 이 날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 날 위해 축하의 선물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지인들이 신앙서적과 같은 아주 좋은 유익한 선물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주셨다고 해요.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황과 지금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좋은 신앙교육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육체의 생일보다 영의 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를 보면서 자기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기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주간 개인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일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때 나눴던 찬양이죠. 만왕의 양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2절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도 큰 감격일 것인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눈물을 흘러내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 더 이상 그것에 감격하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강대상에 올랐을 때마다 아버지, 내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인한 뜨거움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함과 마음의 뜨거움이 내 속에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